네, 트니티 성경학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저녁에 녹음을 해서 우리 타지도 그렇고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 낮반에도 이렇게 몰라서 이렇게 녹음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함께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말씀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 역사를 우리가 같이 배워나가게 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섭리를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모세오경 두 번째 강의에 오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외우실 성경 구절은 우리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네, 우리 암송 구절 항상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내용은 방대합니다. 내용 전체를 일일이 장별로, 이게 주제별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전체를 맥을 관통하는 몇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가지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10개 족보 이야기고, 두 번째는 비교의 해악성, 세 번째는 이인자들에게도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약속 성취의 지연과 인내의 믿음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10가지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렇다. 누구누구의 계보는 이렇다라는 표현이 총 10번이 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족보는 단순히 종족별, 가문별, 이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점차적으로 실현되는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누굴까요? 전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족보죠. 그 다음에 점점 폭을 좁혀서 후시대의 족보들을 이렇게 설명하다가 마지막에는 야곱 이스라엘의 족보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점진적인 구도가 창세기의 10개의 족보가 지향하는 마지막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땅의 족보가 2장 4절에 나와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 족보이니.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설명하면서 인류의 근원을 하늘과 땅에서 찾아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아담의 계보에 적은 것이라.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족보가 5장 1절에 나와요. 그다음에 노아의 족보가 6장 9절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10장 1절에, 그리고 셈의 족보가 11장 10절에, 데라의 족보가 11장 27절에, 그리고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에서의 족보, 야곱과 이스라엘의 족보. 그래서 37장 2절을 마지막으로 10개의 족보가 나와요.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전체 족장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등장을 준비하는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볼 때 구도가 점점 좁아지면서 아브라함의 인물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11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죄인들이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인들입니다.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고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
6장에서 9장까지 보면 죄 가운데 사는 다수의 사람들 중에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죠. 그리고 11장에 다수의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근데 하나님은 셈의 자손들과 데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창세기 여기 기록된 10개의 족보에는 의인들의 이름만 있을까요? 아니요. 악인들의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의인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번성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리고 가인이 석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낫을 쭉 이제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자, 이렇게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자손을 얻지 못하고 당대로 가문이 그치거나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끝나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가인의 후예들, 악인의 가문도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당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다시 얻은 셋째 아들이 있어요. 이름도 셋이에요. 창세기 5장 6절 이하에 셋의 자손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0, 870년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고 쭉 또 이제 나와요. 그래서 5장 6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무두셀라 이야기가 나오고 라멕 이야기가 나오고 자 사람들이 많죠.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결국 두 종류뿐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부터 벌을 받아서 쫓겨납니다. 노시라는 땅을 가서 살게 되죠. 거기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고 성을 쌓는데 그 성 이름이 노시라 그랬어요. 그 성에서 인류의 문화가 이제 꽃피게 되는 거예요. 어, 야발로 인해서 목축업이 시작이 되고 유발로 해서 음악과 예술이 시작이 되고 두발가인은 기계 문명의 조상이 돼요. 근데 성경은 가인의 후예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마치죠. 성경까지 인용한 걸 보면 이 시는 당시 상당히 그 유행했던 노래 가사가 아니었을까. 이 시를 쓴 라멕은 자신이 조그마한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자기는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용사인 것도 아니었어요. 소년이었어요. 그러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창세기 4장 24절에 말해요. 그리고 자기 힘을 과시하죠. 여러분, 이런 노래가 유행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권력, 돈, 능력, 성공만이 통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세상의 소중함, 인간의 존엄함은 완전히 무시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인의 후예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족보도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셋의 후예들은 가인의 후예와는 달리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었죠.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의 가인의 후예들이라는 이야기는 창세기 4장 후반부에 잠깐 나오고 더 이상 자세한 언급은 없어요. 창세기 5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셋의 후예들이라는 이야기뿐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라는 이야기는 세상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 역사는 가인의 후예들의 사실 이야기죠. 지금 세계사 여러분 배우셨죠? 그 교과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사도 바울 나와요? 언급이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이 정말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교과서에도 이름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일상 역사와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셋의 후손들은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무시돼요. 왜냐하면 세상 역사 교과서는 하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사에 철저히 무시되는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가인의 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셋의 후예들과 관련될 만한 것들만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성경이 진짜 역사 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수죠. 근데 성경은 셋의 후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수를 통해서 셋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셋의 후손의 맥을 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죽이라고 한 일을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애굽의 헤롯 왕이 그 헤롯 왕이 남자 유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 대표적인 사례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셋의 후손들 메시아의 족보 천국 백성의 씨를 소중하게 그 소수를 통해서 지켜나가셨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이 뭘까요? 우리 자신이 과연 가인의 후예냐, 셋의 후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셋의 후손일까요? 이 질문을 들으면 당황할 수도 있어요. 우리 족보에 셋이라는 사람도 에노스라는 사람도 없던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인의 후예냐, 셋의 후예냐 하는 것은 혈통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어머니 입에서 나온 쌍둥이 에서와 야곱도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로 갈라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 룻 보세요. 룻도 기생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혈통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혈통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셋의 후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고 계신을 믿으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하세요? 시시때때로 성령의 인도와 책망을 느끼십니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열망,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셋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셋의 후손이라는 도장을 찍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메시지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걸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이렇게 두 족보를 우리가 비교해 봤어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의인의 자손의 이름과 악인의 자손의 이름이 동일한 비슷한 경우가 세 번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랏, 야랏과 에녹과 라멕입니다. 둘째, 가인의 자손도 나름대로 번성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악이냐고 해서 곧바로 대가 끊겨진 것이 아니라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악인도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악인의 자손도 번성했다는 엄연한 사실이 창세기 나오는 10가지, 10개 족보 중에 이스마엘의 족보, 에서의 족보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 두 조상, 이스마엘과 에서, 다른 족보와 똑같이 여러분 시작이 되고요. 그들의 자손의 수도 적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요. 악인들은 그런데 절대 의인들의 족보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계획은 이 구속 역사는 절대 방해받지 않는다는 말씀.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곧 망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의인이 고생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요. 그럼 마음이 불편해지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악인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손도 번성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악인이 잘 될까? 하나님 살아계실까? 여러분, 창세기가 주는 대답은 잘못된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도 번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수의 악을 따르지 않는 소수의 의인을 그러나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시고 의인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게 이게 창세기 족보가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교는 인생을 망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여러분 이야기를 보면 그 이야기가 뭐 성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기서 봅니다. 잘못된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짓고 인생의 쓴맛을 보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누구나 이 비교라는 덫에 걸리면 헤어나기 힘듭니다. 신앙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탄이요, 우리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이 비교하는 거예요. 이걸 평소에 깨닫고 경계해야 됩니다. 먼저 이 가인이라는 인물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때 가인이 화를 내요. 아니, 동생과 비교해서 내가 꿀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화를 냅니다. 이 분노를 못 참고 아벨을 죽이고 여기에 대한 벌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평생 도망자 신세가 되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가 들의 양에 비해서 양을 이렇게 바치는 것에 비해서 값이 싼 곡식을 바쳤기 때문일까? 하나님께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믿음 때문입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으셔야 한다는 신앙의 원리가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담겨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경은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는데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특별히 언급을 해요. 첫 것이나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재물을 구별해서 드렸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가인은 단지 의미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믿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재물을 동시에 받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으니까 가인이 이제라도 깨닫고 돌이켜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어땠어요?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화낼 일도 아닌데 아니고 화낼 만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회개하고 배우고 고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 화를 내잖아요. 동생에게 화를 내요.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우리 얘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시험이 와요. 시험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미 사랑의 관계, 하나 된 관계가 깨져버리고 아픔과 고통과 이 후회를 철저히 겪는 사람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내가 비교 당하니까 거기도 화가 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하고 이미 상황은 엎지르는 물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아직 끝은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마귀가 죗값으로 죽음을 요구할 때 구원받을 표를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 구원의 표를 주셨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실수, 어떤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비교하면요, 인생은 망칩니다. 화를 내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행복한 마음에 불행의 씨앗을 심고 평안한 마음에 분노를 일으켜요. 가인은요,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봤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아벨은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 재물과 그 마음을 받으셨는데 나는 믿음이 없었구나. 나는 껍데기만 되었구나. 회개했어야 돼요. 근데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아벨과 비교했어요. 하나님 나를 차별되고 하신다. 나도 재물을 드렸고 아벨도 재물을 드렸는데 뭐가 잘못이야? 하나님은 불공평해. 아벨도 미워 죽겠어. 자꾸 생각하면요. 죽이도록 미워지고 싶어.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밤새 생각해도요. 화가 사겨지질 않는. 이 잘못된 비교는 결국 살인자를 만들어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도 이 비교의 덫에 걸린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이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향 친척 집에서 불러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전착하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이 이룰 것이다 약속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창세기 12장 2절에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우선 자손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할 땅, 거주할 땅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거주할 땅은 가나안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최선의 땅이라고 믿고 거기 살았어야 돼요. 근데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가나안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저 밑에 있는 애굽과 비교해 보니까 그것이 훨씬 더 좋은 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남쪽으로 계속 내려간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긴 하지만 살기 힘들고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닌데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애굽으로 그만해야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식소를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큰 봉변을 당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즐기고 아리따운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 두려워서 아내를 사촌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최고의 민을 바로 왕에게 바쳐야 한다 생각하고 아내 이 사내를 바로에게 데리고 가서 첩으로 삼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이 발각이 되죠. 다시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의 가장의 권위를 실추한 거예요. 많이 잃었어요. 왜 이랬을까? 비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은 별로고 저 멀리 있는 애굽 땅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물질적인 것만 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창세기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죠. 먹기에 정말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맛있어 보이고. 여러분, 이 세상적인 풍요로만 판단하면 애굽이 훨씬 좋아 보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가나안이 훨씬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성도 여성도 똑같은데 남성들이 더 비교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비교하다 보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그게 내는 하나의 씨앗이 돼요. 세속적인 것들 기준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그럼 사람이 남녀해지고 비참해 보이잖아요. 그럼 100%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교하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비교하세요. 거기 하나님 약속이 있는지 거기 정답이 나와 있어요. 세속적인 비교는 인생을 망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정말 떠나야 할 것을 분명히 떠났을까? 아브라함이 떠났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잖아요. 하란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떠나라고 지적하고 제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성령님께 내가 구체적으로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어떤 사람에게 하란을 떠나는 것, 애굽을 떠나는 것, 내가 주일은 꼭 예배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11조를 시작하는 것, 제사를 그치는 것, 새벽기도에 나오는 것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옛 생활에서 떠나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기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직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삶은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년 뒤, 10년 뒤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잖아요.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은퇴할 나이가 돼가고 있어요. 이럴 줄 몰랐어요. 미국에 올 때도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순간순간 의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빠르잖아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요즘 챗 GPT 보세요.
인공지능 사회가 변하는 거. 근데 조급하지 마세요. 오직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약속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게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다라는 말 나와요. 거기 마침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복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마침내 이루게 됩니다. 정말 거기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롯을 보세요. 롯도 비교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아까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가 식구수도 늘고 가축도 느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헤어지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이때 제안하죠. 자네나 나나 가족이 많지 않은가? 서로 화목하게 이제 헤어지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우.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난 왼쪽을 선택하고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네가 북쪽을 선택하면 내가 남쪽을 선택하겠다. 먼저 해라 선택을. 그러자 롯이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삼촌보다 먼저 땅을 선택한 것도 문제지만, 그렇죠? 장유유서인데 더 큰 잘못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을 선택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롯에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거기만큼 좋아 보이는 곳, 풍요로운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도시지만 선택했어요. 이 선택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도덕과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성적으로 문란한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롯은 평생 자기가 기른 가축, 집, 보물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것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내는 집이 불타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나중에 동굴에 들어가서 두 딸이 세상이 끝난 줄 알고 자기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동침해서 모압과 베나미를 낳게 됩니다.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롯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롯이 잘못 비교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에돔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 눈으로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좋았으니까. 나중에 이게 비극이 된 거죠. 자,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죠. 비교가 되죠. 차도 비교가 되고 집도 비교가 되고 결혼하려면 상대방 배우자도 비교가 되고 살다 보면 비교가 많이 되죠. 선택의 순간이 우리는 분명히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길이 바르고 어떤 길이 복된 길일까? 이런 것을 선택하는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죠.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다라는 말은 복된 길, 하나님 기뻐하실 길, 대로처럼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사람이란 얘기죠. 이 복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근데 길 찾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사람은 바른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복이 있기를 기도하세요. 누구나에게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길, 복된 길이 그 마음에 있기는 있는데 그 길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사람은 길 찾기가 어렵죠. 판단 능력이 없죠. 그러면 실패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롯처럼.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축복과 저주의 길로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 길을 보는 판단 능력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가 정말 돈 문제인지 길을 찾는 이 판단 능력이 문제인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가축과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는 살만하게 됐는데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생기네요. 가축은 늘어났지만 우물과 초지는 한정되어 있어서 자신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롯에게 섭섭하다 할 수도 있고 종들을 단속하지 않는다고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근데 고민하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는 한 고륙이다. 이런 말을 창세기 13장 8절에 해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어요. 롯과는 싸워서는 안 될 고륙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시온의 대로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결론은 롯이 먼저 가고 싶은데 선택하고 싶은 곳 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반대쪽에 사는 거예요. 이처럼 생각의 방향이 잡히기가 어렵지. 한 번 생각의 방향이 잡히면 그 길은 환히 보이는 거예요. 남북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북한은 예전에 여러분 경공업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어요. 근데 지금 북한과 남한의 이 발전 방향은 전혀 다르죠. 내가 북쪽에 살아야 될지 남쪽에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모든 걸 다 팔고 집 팔고 뭐 다 팔아가지고 망해갖고 나온 사람은 힘들었지만 나중에 망한 것이 복이 된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좀 반대 정신으로 살았을 때.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판단 능력,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이기심, 욕심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축복의 사람, 또 믿음의 조상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야곱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죠.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에요. 근데 이 두 형제가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결국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형이 됐습니다.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매사에 비교하고 경쟁하고 살았어요.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정도로 싸우고 비교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기의 인생을 역전시킬 절호의 찬스가 와요. 형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떡과 팥죽 한 그릇을 주면 장자의 명분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별 생각 없이 이 거래에 응하고 배불리 먹게 됩니다. 야곱은 이런 식으로 간사하게 장자의 명분을 얻어요. 그걸 근거로 연로하신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속임수가 발각이 되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주랭랑을 칩니다. 이로써 가족과 원수가 되고 야곱과에서는 수십 년 동안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왜 이랬을까? 우선 부모의 잘못이 크죠. 이삭과 리브가 둘 다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이들을 편애했어요. 이삭은 에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장자죠. 남자답고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사냥에다 주고 요리까지 잘해요.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택했어요. 야곱은 머리가 좋고 세심하고 자기를 너무너무 빼닮은 거예요. 야곱을 좋아했어요. 에서와 야곱이 싸우면 언제나 야곱 편을 들어줬어요. 나중에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야곱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 축복을 받아낸 것도 바로 리브가였어요. 첫째 아들에서는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잔인한 행동까지 하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야곱과 리브가 부모가 아이를 편애하니까 자연히 에서와 야곱이 경쟁하면서 자랐어요. 비교했어요.
에서와 야곱이 서로 경쟁할 때 아마 에서는 힘으로 야곱을 제압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제압당한 가만히 있을 야곱이 아니죠. 좋은 머리로 형을 골탕 먹일 그 계획을 한두 번 짠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야곱은 정말 자기 위주로 살았어.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 근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분명했어요.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을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리브가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비록 육신적으로는 에서가 장자가 되겠지만 영적으로는 야곱이 장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나겠지만 결국에는 야곱이 장자가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리브가에게서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가 훨씬 더 듬직하고 멋있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어요.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야곱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본 것 같고 야곱을 본 것 같아도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 중에 크고 수많은 민족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민족 작은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유대 민족에서부터 예수가 나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받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를 흥분시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어요. 확신을 가져. 왜냐하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왜? 자신의 인간적인 면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 내가 하나도 없지만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누구만 주목해 보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좋겠다. 진짜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다. 확신을 갖고 계시니. 이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삭이고 야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렇단 말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지 않고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이 구속의 씨앗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거예요. 자,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는 에서를 편애하면 안 됐죠. 나중에 장자가 바뀌게 될 것이. 두 아들을 공평하게 사랑해 줘야 됐어요. 어머니도 야곱을 편애하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것에 우리가 그걸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만든다고 했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까지 야곱을 편애했을까? 야곱도 역시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기가 장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룰 줄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 못 기다리고 인간적인 술수를 써서 당장 장자가 빨리 되려고 했을까? 근본 이유는 하나님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었다면 기다렸겠죠.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기려고 하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 야곱의 아들들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의 편애를 받고 야곱이 자랐어요. 과거에 자기 삶을 제대로 보면 교훈을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똑같이 요셉을 편애했어요. 요셉을 편애한 이유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11번째로 낳은 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에게만 유독 색동 옷을 입혀줬어요. 내가 11번째지만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내가 장자라. 그런 뜻이죠. 다른 형들이 봤을 때 얼마나 불공평해요. 요셉의 10명의 형이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요셉에게만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실까? 더구나 형들이 볼 때 요셉은 정말 철이 없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에게 다 절하고 심지어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다 자기에게 절하게 될 날이 온다고 공개적으로 자기 꿈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철이 없어도 한참 철이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꿈을 꿨으면 자기만 알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철이 없기도 하지만 얼마나 아버지가 편애했으면 이런 버릇없는 놈을 이렇게 길렀는가. 형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결국 야곱의 편애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이 돼서 팔려갑니다. 야곱이 참 독특한 인물이에요. 노년이 되어서도 이 편애를 고치지 못했다는 거죠. 끝까지 아이들 차별되고 있어요. 그 창세기 48장 보면 아버지가 병들어서 돌아가실 날이 가까우니까 아들 요셉이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므낫세는 큰 손자이니까 야곱이 오른편에 앉고 에브라함은 작은 손자니까 야곱의 왼편에 앉혔습니다. 그 야곱이 오른손으로 므낫세에게 장대 축복을 줄 수 있는 것. 근데 어찌된지 야곱은 그들 머리에서 손 엇바꿔서 이렇게 얻는 거예요. 이걸 보고는 요셉은 아버지가 좀 정신이 맑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서 므낫세 머리 위로 옮겨주고 잤어. 이렇게 돼. 이렇게 다시. 그래서 야곱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둘째 손자는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옮기지 않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어요. 야곱은 정말 못 말리는 편의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자,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48장, 49장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중요한 장면인데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48장, 49장 두 장에 걸쳐 나와요. 축복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원리도 배워야 합니다. 야곱이 병들어서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요셉이 이제 알고서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급히 야곱에게 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손주인 므낫세 에브라함에게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야곱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침상에서 불편한 몸을 정말 이렇게 세우면서 이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49장까지 이어져요. 야곱이 감격스러울 거예요. 두 눈에 눈물이 기었을 수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일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이제 자신이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축복한다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감개무량이죠.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야곱이 왜 이렇게 축복하는 게 질서 없이 좀 좌충우돌하고 뒤죽박죽 축복했는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12인데 큰아들 루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순서대로 하나하나 축복하면 될 건데 성경에 나오는 순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루벤이 장자인데도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장자 축복을 받게 되고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축복해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버지 반열에서 복을 받아요.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순서대로 하지 않고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맏아들 축복을 하고 므낫세에게 둘째 아들의 축복을 하잖아요. 또 어느 아들에게는 저주만 한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일까? 야곱이 너무 나이 많이 들어서 정신이 없어 그랬을까? 눈도 잘 안 보인다 그랬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야곱은 더 분명한 정신으로 축복의 순서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질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할 때만 해도 이 두 아이가 아버지 반열에서 복을 받으라고는 상상도 안 했을 거예요. 그저 할아버지 축복을 좀 생전에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 건데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한 몫의 아들의 축복을 너에게 더 주겠다 하면서 두 아들을 자기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요셉이 두 아들을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야곱의 손이 아들들의 머리에 잘 얹혀지도록 했어요. 장남은 오른쪽 손으로 하고 차남은 왼쪽 손으로 하도록 이렇게 가까이. 근데 갑자기 야곱이 손을 엇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얻는 거예요. 요셉이 당황했겠죠. 아버지가 너무 나이가 많아 분별력이 없어서 떨어진 줄 알고 아버지 머리에 손 얹는 손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손을 바꾼 줄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의 대답, 아버지는 전혀 의외였습니다. 나도 안다. 다 알고 일부러 한 것이다. 아우가 형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기에 손을 바꿔서 얻는 것뿐이다. 깜짝 놀랐어요. 다 알고 계시다니. 요셉은 놀랐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았어요. 지금 아버지 야곱이 하고 계신 그 모든 행위가 결코 정신이 희미한 가운데 행동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지금 대단히 총명한 상태에서 아들에게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매우 예민한 상태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특히 복은 하나님 주시라는 것을 야곱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야곱은 깊은 묵상을 했을 겁니다. 야곱은 축복하되 자기 마음대로 축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했어요. 창세기 48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하기 전에 결코 자기 감정으로 서두르지 않았고요. 먼저 하나님께 깊이 묵상을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 그 때문에 야곱은 자기 생각으로 축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후손을 하려는 거룩하고 긴장된 순간 다시 한번 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누구신가 묵상한 거예요. 왜 므낫세부터 에브라임이 먼저 되는지,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먼저 됐는지 우리는 사실은 몰라요. 성경에 이유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길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요. 우리가 비교해 보면 여러분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은데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뒤죽박죽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이죠. 근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생각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단순히 축복기도 받는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생활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 항상 우리가 명심하는 겁니다. 비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복을 줘야 합니까? 축복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목사도 교인들을 축복할 때가 많습니다. 빠진 매주 축도로 마칩니다. 교인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깊은 기도와 신뢰함 없이 그저 많은 내용으로 축복하겠다는 생각으로 축복 기도한 것을 하나님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로 하는 축복 기도만 욕심내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는 중요하죠. 예배를 드리고 축도 받는 시간 참 중요한 시간이죠. 근데 그건 전적인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고요. 오늘 이 축복 기도는 내게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그 축복 기도는 정말 복이 돼요. 축복하는 기도 받기를 힘쓰는 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곱에게는 그런 태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쓰신 거예요. 그러나 축복 기도를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인물인가, 그릇이 되었는가 하는. 그러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편애하지 않아요. 이 편애가 결국 자녀들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경쟁하게 했어요. 싸우게 했어요.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방해했어요. 비교는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는데 야곱은 아들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손자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 했어요. 이게 비교하는 사람 중에 많이 보면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비교하면 패배자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자가 많지만 자기보다 엄청난 부자는 세상에 더 많거든요. 머리 좋은 사람은 많지만 머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어, 근데 그런 남들과 비교해서 보면 자기가 루저가 될 수 있어요. 패배자가 돼요. 모두가 사탄의 조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언제나 나보다 상대가 좋아 보이는 사람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좋은 상태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생겼을까? 저 사람 뭘 했길래 저렇게 아, 제때 타이밍이 좋은 때 저렇게 집을 사서 저렇게 잘 살까? 비교하죠. 비교할 때마다 자기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아, 요즘 엔비디아 이 주식이 저렇게 뜨는데 미리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비교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비교하면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어린데 벌써 권세가 됐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우리는 비교의 근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비교하는가?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교 우위에 내가 있을 때 내가 1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때문에 결국 경쟁하고 비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으면 절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1등보다는 2등인 사람을 더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중요한 곳에 사용하세요. 자, 이렇게 비교해서 넘어서서 하나님은 1등보다는 2등을 2인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 공평하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족장사가 나오는데 족장의 아내들 대부분이 임신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는 부인들이 임신도 잘하고 아이도 잘 쑥쑥 나와서 자라야 될 텐데 정반대인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창세기 11장 20절 30절 말씀. 여기 보면 데라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난데없이 사례를 얘기해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보면 아직까지 창세기 12장에 이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11장의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아브라함의 시각에서 보면 처음부터 사기성이 농후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넘겨줬는데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것이 배후에는 사라는 어차피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는 생각이 담길 수 있겠죠. 구약시대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푸대접을 받고 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왕에게 넘길 때 아마 그런 감정이 잠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어쨌든 분명히 짚고 넘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명시적으로 사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아마 앞으로 다른 아내가 생겨서 그를 통해서 자손을 낳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16장에 사라가 자신을 대신해서 하녀 하가를 통해서 자손을 좀 이렇게 얻기를 제안하니까 아브라함이 거부감 없이 그 제안을 받아요.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고 재확인을 해주셨는데 이때 그 이름을 바꾸셨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창세기 17장 4절 6절 말씀. 이렇게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어요. 그런데 12장에서 약속하실 때와 비교해서 새로운 것을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큰 병을 이루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 나온다는 말씀은 17장 15절 16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씨를 그 가문을 통해서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브가 보세요. 리브가의 경우도 오랫동안 불임했어요. 자손이 없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을 때 벌써 나이가 40이었어요. 20년 후에야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니까 리브가는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임신했을까요? 자연히 임신했을까? 20년 후니까. 이삭이 이 문제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5장 21절에 보면 열심히 간구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어떻게 하나님이 짝져신 여인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임신을 못했을까? 그런 여인들이었을까?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임신이 잘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여러 여인들이 이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 요셉 형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볼 수 있습니다. 대비되는 인물들이죠. 이삭은 이스마엘, 야곱은 에서, 요셉과 형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나님은 임신이 잘 안 되는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어가셨는데 이에 더해서 장자가 아닌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 그 약속을 이어가셨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는 4대에 걸쳐서 장자가 아닌 사람이 장자의 권리를 얻었습니다. 자,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이, 에서 대신에 야곱이, 요셉의 형들 대신에 요셉이, 므낫세 대신에 에브라함이 장자의 권리를 받았습니다. 엄연히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 재산권과 하나님 축복권이 이어지는 시족 사회에서 부족 사회에서 어떻게 4대씩이나 거쳐서 장자가 아닌 사람이 그런 특권을 받았을까?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라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두 번째, 이인자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신다는 의미예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불공평해 보이죠. 이래서 저래서. 근데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위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 그러면 그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얘기죠. 에서가 왜 장자의 복을 뺏겼습니까?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는 복을 에서가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그 가볍게 여겼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복을 후세에게 전한 장자로서의 자의식이 있었다면 그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않았을 거예요. 에서의 여러분 이 족보를 쭉 보면 40대 해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렌의 딸 마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나와요. 자, 이렇게 볼 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이 장자 될 거 정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에서가 뭘 할 수 있었습니까? 에서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모르죠. 근데 어떤 경우든 확실한 것은 에서는 신경을 안 썼다는 사실. 자기는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재산권과 축복권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건 뺏길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야곱에게 팥죽을 얻어먹고 장자권을 넘겨버렸어요. 쉽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장자로 태어났다고 영원히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임신하지 못하고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인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자, 이렇게 아들이 없어서 애태우던 에,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 그 중에서 한 아이만 택하셨어요. 그것도 강하고 먼저 난 자보다 약하고 뒤에 난 이인자 야곱을 택했어요. 당연히 먼저 난 자가 상속자고 강한 자가 택함을 받는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어요. 여기 보면 큰 자보다 작은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뜻, 섭리를 보게 돼요. 이게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나중에 야곱이 나이 들어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도 야곱은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보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고 장자의 복을 축복하잖아요. 요셉이 깜짝 놀라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했지만 야곱은 다 알고 있다 그랬죠. 왜 이게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신명기 7장 7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모든 민족 중에 작아서 택했다 그랬어요. 작은 민족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인자,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걸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 피하려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트린티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항상 사실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적용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작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에는 작은 것이 좌절과 열등감의 이유였어요. 아, 왜 나는 이렇게 작을까? 재산도 적고 지식도 좀 작고 아이들도 좀 작고 교회도 이렇게 작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질 수 있어요. 비교하면.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축복의 조건임을 알게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제일 사랑하신다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증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다고 하나님께 다 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약하고 미련하다고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관심은 약하고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지만 여러분 그것이 중심이 아니고 약하고 작은 것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커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의 후손으로 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예수님이 야곱의 후손으로 나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많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도 이삭만 관심을 가지시고 같은 쌍둥이 중에서도 야곱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도 관심을 가지겠는가 하기 쉬운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삭처럼 야곱처럼 보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듣기 좋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이인자에 관한 이 관심들을 우리가 한번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약속의 성취의 지연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의 약속이 금방 성취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지연이 돼요. 연기가 돼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약속이 성취가 지연되는 게 예외가 아니라 이 법칙처럼 돼 있어요. 아마 약속하신 것을 금세 이루어 주시면 득보다는 해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랬을까?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을 보시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손이 하나 많이 필요하고 거주할 땅이 필요해요.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당장 이 약속을 받고 나서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이나 흘렀어요, 시간이. 이삭이 태어난 후에도 아들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큰 민족이 돼요? 그 땅이 땅도 뭐 마땅히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믿으라 그러시죠.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만일 이삭까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요? 사라에게 난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원래 임신 못하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아브라함이 한참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그에게
그 이삭 하나만 주셨는데 만약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려면 아들을 많이 주셔야 퍼센테이지로 그렇잖아요. 최소 야곱 같은 경우는 12 아들은 주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확률보다 성취 안 될 확률이 더 커요.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셨어요. 두 번째 이삭을 봐도 그래요. 이삭의 때에 가서도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요. 아들을 이삭에게 주시기로 하셨는데 결혼한 지 20년 후에 60세가 되었을 때 주셨어요. 40세 결혼했으니까.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려면 빨리빨리 자손을 정말 낳아서 번성하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결혼하게 하시고 아들도 늦게 주실까 아이도. 그러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삭은 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여러분 이삭 자기 아들하고는 달리 수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단 위에서 자기를 죽이려 해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결혼할 때도 아버지가 종을 시켜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결혼했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결혼한 후에도 활동적인 리브가가 가정생활을 주도했을 거예요. 인내심도 대단했어요. 오랫동안 사용했던 우물을 블레 사람들이 와서 뺐었을 때 싸우지 않고 또 그냥 넘겨주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잘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와서 시비를 걸면 또 넘겨줬어요. 계속해서 우물만 파는 인생이었어요. 소극적이고 인내했고 양보했어요. 이런 이사 개인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조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창세기 전체 이야기를 볼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지연이 됐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이삭에서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야곱이에요. 야곱은 대단히 조급한 사람이죠.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장자로 만드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이브가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야곱은 기다려야 돼요. 형에게서 장자 축복권을 빨리 뺏어서는 안 됐어요. 근데 이런 조급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처절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배우게 하십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제 재확인을 야곱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3절에 15절 말씀. 약속을 재확인했어요. 그리고 확신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이거 베델 빈들에도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먼 곳에 가서 살 때도 그렇겠구나. 이런 확신이 든 거예요. 근데 그 기대대로 하나님이 복이 당장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고 했으면 일이 점점점 술술 잘 풀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보니까 둘째 딸 라헬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힘써서 일했는데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누워서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레아가 누워 있었어요. 언니, 라헬의 언니. 야곱이 속은 거죠. 그렇게 잘 속이던 야곱이 속임을 당했어요. 이로 인해서 그는 7년을 또 삼촌 집에 더 일해야 됐어요. 야곱이 속아서 결혼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야?
이게 약속이야? 이런 그런 의미야? 대문을 쓸 수 있죠. 빈들에도 계신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는 게 분명한데 왜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 반복이 될까? 풀리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가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라반에게도 수도 없이 속았습니다. 속으면서 또 마음고생했을 거예요. 평생 남을 속이며 살았던 자기 모습을 이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그가 야복 강가에서 어떤 신비한 사람과 목숨 건 씨름을 할 때 자신을 비열한 사람 사기꾼이라고 솔직히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거 그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고생하지 않았다면 야복 강가의 야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야복 강가의 경험이 없었다면 형과 화해도 없었을 것이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런 체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영구적인 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가족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12명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70명 정도의 자손을 얻었지만 이 숫자 가지고 민족이라고 부르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럼 그 아들 내에 이루어 주실까? 자, 네 번째 요셉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자신이 형제들 위해 심지어는 부모들 위해 우뚝 선다는 그런 꿈이었어요. 근데 이 꿈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어요? 정반대로 진행이 됐어요.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비교의식 열등감 때문에 야곱을 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지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고요. 그 다음에 보디발 집에 넘겨서 평생 종의 신부로 지낼 운명이 됐어요. 꿈이 박살났어요.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친 결과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그 안에서 바로를 섬기는 두 명의 고관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렇죠? 한 사람은 교성에 처해 죽을 것 같고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은 복직돼서 예전같이 왕을 섬기리라는 해몽을 주었어요. 이 말을 하면서 요셉은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내가 해석해 준 대로 당신이 다시 고위직으로 복귀하고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이곳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당장 그걸 기억했나요? 아니죠. 2년이 지난 후에 기억하고 이 바로에게 청구해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 바로의 술을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때는 왔다고 좋아했을 거예요. 오늘 나를 부를까? 내일 나를 부를까? 일주일 걸릴까? 매일 기다렸는데 소식이 안 와요. 마음을 얼마나 들었을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완전히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포기 상태에서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결국 마침내 바로의 왕의 꿈을 해몽주기 위해서 궁으로 들어가서부터 그 인생이 이제 슬슬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서 풍년의 때에 흉년을 미리 준비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팔아서 바로 왕을 부자로 만들어 줬어요. 한편 가나안에 있는 요셉 형들은 곡식을 사서 애굽으로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여러 가지 눈물 나는 극적 드라마를 통해서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넘어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상황일까?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장소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야곱 요셉의 가족들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때부터 400년이 지난 후에 히브리 백성은 애굽을 떠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떠날 때도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강에 40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기다림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하나님 주신 약속 당장 이루어지시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다림을 통해 이루어 주셨어요.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나?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요. 하나님 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말씀. 빨리 주시면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 하나님께 기다리게 하시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가장 완벽한 복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이 세 가지로 내려올 때가 있죠. Yes, No, 아니면 Wait. 마치 신호등처럼 우리가 Yes, 그래.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들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Yes만 기도 응답이 아니고요. 안 돼. 하지 마. 지금은 아니야. No가 기도 응답일 수도 있고요. Wait, 기다려. 근데 이 기다림이요. 참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말씀. 이걸 잘 이해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끝까지 신뢰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복받는 삶을 살기가 너무나 하나님 쉽다라는 사실. 하나님 비교하지 아니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마음의 고집을 꺾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앞길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제 눈앞에 닥친 일은 정말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따라 나아가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 삶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